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귀합니다. 감사가 은혜이고, 감사가 선물이고, 감사가 보하고,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 생활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진 네 종류의 밭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옥토와 같은 밭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네 종류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밭, 이 옥토와 같은 밭의 소유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이 옥토와 같은 마음에 바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은 밭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 열매가 맺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 아름다운 그런 식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 찾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보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많이 가진 가정입니까? 성공한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가족들의 모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네. 감사가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네. 감사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주고받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빛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갑니다. 불평과 원망이 떠나갑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결코 마귀가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의 성장의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삶,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는 삶, 그리고 나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은혜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람, 감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때는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2만 명을 추산할 수 있는 큰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프고 허기가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작은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도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좋은 그런 양질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떡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는 그런 빵,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이런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멀린 캐로도스 미국의 군목이 쓴 정말 은혜로운 책입니다. 재미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저자 멀린 캐로도스 저자의 친구에게 일어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 친구가 그때 미국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그때 월남전이 한창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미국이 월남에 파병을 많이 했는데 미국 군인들이 또 월남에 파병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차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차출된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늙은 호르몬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게 사귀던 또 약혼을 약속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두 사람이 약속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월남전에 가면 살아올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월남전에 가서 2년 3년 동안 그 월남에 가면 이렇게 사랑하던 자매와 헤어져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월남전에 참전해야 한다고 차출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뜻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감사하라.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감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라는 생각,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 나 감사해야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더 멋진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을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난 감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바로 교회가 옆에 있습니다. 언뜻 그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난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길에서 옛날 몇 년 전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는데 서로 악수를 하고 어떻게 지내느냐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볼까?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자기가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그 변호사 친구를 통해서 그 변호사 친구가 군의 가장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친구의 그 딱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몸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를 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온 그런 신세입니다. 당시 바벨론, 그 강력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제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